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하게 살아야지. 자, 8월 30일 화요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7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느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느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미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날이 이미 왔다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바울은 주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굳게 붙들라고 교훈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9절로 12절.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죠. 그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롭고 자비로운 통치보다 부정한 돈과 불의한 권력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사탄의 거짓에 현혹되어 불의의 길에 가도록 내버려 두시며 그 길 끝에 심판을 예정해 두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3절로 17절.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들을 영원히 돌보시는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는 험한 시절에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해지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처럼 될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은 잠깐 힘들고 오래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 2절, 15절. 믿음을 흔들 만큼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박해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혼란을 겪은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우리도 그릇된 사상과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에서 정말 진리가 승리할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겪는 현실에 정의의 바람이 불까? 하느님의 말씀에 세상의 결말이 있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믿음의 길로 걸어갑시다. 3절로 8절. 악하고 부조리한 현실은 하느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느님의 경륜입니다. 하느님의 섭리. 악한 세력은 이미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이 억제하던 손을 거두시면 힘을 얻어서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존재가 사나워질수록 그들의 멸망은 가까워집니다. 그들이 마지막 발악을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의 날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악한 세력이 힘을 얻고 횡포를 부리는 시대를 살아내야 합니다. 주의 날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래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할 수는 없지만 악이 횡행하는 것을 볼수록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가까움을 기억합시다. 그래도 힘드네. 언제 오시나? 주여, 주님,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네,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는 벌써 주의 날이 왔다라는 그런 그 이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 종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종말의 시대가 오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들한테 막 신이라고 막 이렇게 할 거다. 과연 그가 누굴까?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로마의 황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단 교주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자칭 그리스도라고, 자칭 구세주, 자칭 메시아라고 이렇게 나타난 사람들, 적그리스도들은 되게 많았어요. 교회사 내내 쉼 없이 활동했어요. 성도들은 그것에 미혹될 필요가 없어요. 유혹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마침내는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미혹될 필요가 없어요. 예. 저분이 예수님인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먼저 그 주님이 어떻게 강림하신다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뭐 여전히 말씀을 잘 기억 못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그 정보를 가지고 헷갈려 하죠. 재림의 날이 오면은
자격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떨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어떠세요? 뭐 예수님 오시는 거 준비 다 돼 계세요? 네.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종말이 오면은 심판받아서 혹시 뭐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네. 여러분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저는 그리스도의 교회 관련된 신학대학에서 학부를 졸업했고, 그리고 장로교 통합 측에 서울장신대학교 예배찬양사역대학원에서 예배찬양을 공부하면서 거기에 또 MDB 과정에 있는 과목들을 제가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뉴올리언즈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식으로 MDB를 했고, 그 MDB는 이제 Master of Divinity 목회학 석사 과정이죠. 보면은 침례교 신학도 제가 공부를 한 거죠. 많은 학설들이 있어요.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렇게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7년 대환난 겪지 않습니다. 예, 7년 대환난 절대 겪지 않습니다. 그냥 하느님 오시면 재림하시는 날 그냥 주님과 랑데뷔합니다. 환난을 겪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사람들이죠. 예, 믿는 사람들은 환난 없어요. 예. 저는 무천년주의자입니다. 뭐 이 말이 이제 잘 모르실 거야 아마. 예, 뭐 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서 뭐 그렇게 딱딱 나오진 않지만, 여하튼 주님의 날에 이를 때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 떨게 하는 게 마귀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예. 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평안이잖아요. 사랑과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들은 우리가 불안에 떨기를 원해요. 그래서 불안해하니까 자꾸 뭔가를 찾게 되죠. 뭔가를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들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 문화고 그게 마귀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주의 날에 올 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피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저 기억하시죠? 주님 저를 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드디어 제가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군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돼야지. 자, 주의 날에 이르기 전에 많은 이단들이 나오죠. 바울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스스로 신을 자처해서 하느님처럼 숭배를 받을 것이고 하느님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그를 막는 사람이 나와요. 예. 그는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가 할 불법적인 일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가 결국은 옮겨질 날이 올 것이고 그 더 큰 시련이 닥칠 것이다. 근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해도 주님이 그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강림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마저 하느님의 심판 도구로 쓰일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탄의 세력들, 예, 그들은 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좀 참으세요. 기다리시고.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의를 추구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거칠 게 없어요. 지금은 힘들죠. 아주 못된 놈들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우리가 깡패들한테 둘러싸여서 린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런다고 해도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견디셔야죠. 그들이 불법적으로 우리를 때리고 못 살게 굴어도 나쁜 건, 못된 건 그들이지 맞는 우리가 못된 거 아니잖아요. 견디셔야죠. 성도는 성령의 거룩하심과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느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복음으로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부르신 그분이 결국 마지막 날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신실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기어이 시험을 통과하고 영광에 이르게 될 겁니다. 성도들은 겁은 먹을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겁줄 수는 있는데, 어떠한 대적자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봐야 됩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오늘 제발 그날이 올 거지만 그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바울 사도의 교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안 보시고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 들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평안함을 얻으시고 승리하십시오.